자, 2달 반 정도 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동안 뭐 성탄절서부터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올해 주제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또 2월 달에는 4대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2달 반이 지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번 강의 끝에서부터 이어서 6절부터 본문은 정했는데, 사실 지난번 마지막 강해가 7인을 끝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7인을. 저도 이제 감이 잘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어제 앉아가서 제 설교를 한 2달 만에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끝 강의를. 제일 힘든 게 자기 설교 듣는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모니터링 겸 들어보니까 참 반성도 많이 되고, 왜 이 대목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나, 이런 좀 자책도 들고, 저도 이제 강의를 듣는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 윤곽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한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2달 반 만에 재개되는 강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만 복습 겸 회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하나. 자, 서론은 사실상 1장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인데 뭘 기록했는가 하면 이 책은 왜 쓰여졌는가, 누구를 목적으로 썼는가, 또 뭐를 말하고 싶은 책인가,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서부터 16장까지 큰 세 덩어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끝이에요. 이게 본론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더라도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면 간단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본론이 6장서부터 16장까지다. 근데 이 본론은 세 개의 뭘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 세 개의 그림이 뭐냐면 7인. 이건 끝냈죠? 지난번까지 끝냈어요. 7인. 또 두 번째는요, 7나팔. 이제 오늘 이 7나팔을 해야 돼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7대접을 할 겁니다. 7대접. 그리고 1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간단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인을 끝내고 7나팔째 이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중간부터 이제 들은 사람은 선뜻 그 이해가 잘 안 될 듯 싶으니까 지난 마지막 강의 때 일부분을 다시 발췌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 거 아니? 8장 1절을 보세요. 7째 인, 첫 번째 그림의 마지막 번째 인이죠.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됐어요? 고요하더니, 이렇게 돼서 고요하다. 자, 여길 좀 잠깐 보실까요? 7째 인을 뗄 때, 이 7째 인은 첫 번째 인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올 순서죠. 근데 그 사이에 7나팔이 나올 사이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반 시간쯤 뭐가 찾아왔어요? 아주 고요, 이 정적이 찾아왔어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 개의 그림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 떨어진 독립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체인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해주고 이게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이게 점진적 성격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일반인들 인식 속에 복잡하다,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저희 동의를 안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자꾸 어렵다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약점, 잘못된 선입관을 가진 약점을 이용해서 일부 잘못된 계시록에 대한 공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책들, 그런 강의 테이프 이런 걸 여러 개를 수집해서 사서 잔뜩 쌓아놓고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참 답답하고 속 터질 일이 이 계시록 강에 대해서 거의 초점이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 하면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뭐 이렇게 해야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 심판을 멸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그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성경 공부 교재나 테이프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호러물이에요. 호러물. 응?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그래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꽉 짓눌러가지고 그냥 그걸 들여다보면 숨이 목젖까지 턱턱 막히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라 복금이 돼. 복금. 예? 막 짓눌려져가지고. 그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항상 소망과 자유를 줍니다. 예?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현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냐면 이 성경에 대한 전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부분적 문자에 매달려서 성도들에게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이래야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이래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짓눌러요. 모든 메시지의 방향이. 이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이제 일곱 나팔의 비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잠깐 반 시간쯤 뭐가 찾아왔어요? 고요가 찾아왔어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어 뭘 받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일곱 나팔이 이 천사들의 손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잘 보세요. 첫째, 정적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그 일곱 나팔의 비밀을 받을 때 그 자세가 일곱 나팔을 받을 때 그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어. 한 군데만 더 볼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제가 요 대목을 2달 반 전에 설명을 드릴 때 혹시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는데 사극 얘기를 했습니다. 사극 얘기를. 어전에 상감마마가 이제 등장을 할 때 사전에 등장을 알리는 신화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감마마 납시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대신들이 뭐 수다도 떨고 잡담도 하고 왁작질걸 하고 있다가 상감마마 납시오 하면 어전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물을 끼얹은 듯 쫙 정적이 찾아와요. 고요가 찾아와요. 그러면 일순간 조용해지면 이제 곧 누가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임금님이 어전에 납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앉을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의 출현을 입고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은 어전의 광경이에요. 하늘 어전의 광경이에요. 이제 곧 누가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왕이 등장한다는 사인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의 손에 지금 7 나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들려져 있어요. 7 나팔이. 지금부터 6절서부터 7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우선 본 설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나팔이 뭐냐? 나팔이 성경에서는 나팔을 어떤 기능에 쓰여졌고 사용됐고 의미를 뜻하는가 이걸 좀 성경 전체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어요. 많이 찾는데 어려운 대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목을 하나하나 찾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9장 빨리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장 16절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직전의 광경인데 16절 자 준비됐나요? 이제 저하고 교도하십시다. 셋째 날 아침에 자 거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우선 이 나팔 소리는 모세가 부른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부른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난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울린 나팔 소리예요. 맞죠? 예.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모세가 시작 자 정확히 여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이 떨고 있는 사이에 누가 지금 임재하십니까? 하늘의 주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임재하십니다. 서 있는데 18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보세요. 아하 성경 전체에서 나팔 소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누구의 출현을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출현을 알리는 기능으로서 나팔이 등장을 해요. 둘째 민수기 10장 그 뒤로 조금 더 넘기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절 교도가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장 자 준비됐습니까? 저 2층 준비됐나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긴 지금 군대와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군에서 병사들을 움직이거나 병사들에 대한 사인을 할 때 고전적인 기능이 뭐였어요? 나팔이었어요. 병사들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팔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나팔로 끝나요. 취침 나팔 소리가 다르고 기상 나팔 소리가 달라요. 진경 나팔 소리가 다르고 정지 나팔 소리가 달라요. 이걸 전부 뭘로 합니까? 나팔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에서 말하는 나팔의 중요한 기능은 다시 말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한다. 자, 마지막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이 전체를 좀 읽어야 될 문맥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한 절만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자, 여리고 성이라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썼던 주무기가 뭐였어요? 병력의 수? 작전?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나팔이었어요. 매일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은 나팔 소리에 무너집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세 가지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아하, 성경 전체에서 나팔이 갖는 기능이 뭐냐? 첫째, 왕의 출현이에요. 그 왕은 출현해서 지금 뭘 선포해요? 전쟁을 선포해요. 두 번째, 그 전쟁의 결말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기분이 조여오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심판. 그럼 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본문 계시록 8장. 자, 8장 다 열으셨나요? 예,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드디어 부는 거죠. 8장 7절 계시록.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제가 1부서부터 자꾸 다라고 읽어버려요. 다 타버렸다 이렇게 자꾸 읽어버려요. 타 버렸더라. 자, 여기서 자, 앞을 좀 봐주실까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뭐가 나와요? 우박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만히 성경 이때까지 자기가 읽고 듣고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우박하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느낌이 있죠. 어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네? 출애굽기. 사무엘상. 자, 제일 큰 그림이 언제적 그림이 떠올라요?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도록 명령하셨지만 애굽의 군주인 바로가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만약에 바로가 고집을 피고 놔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몇 가지로 손댈 게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 그림을 보여줄 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기 쉽도록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셨어요. 출애굽에 특별히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제 지금 질문이 그 답을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애굽에 대한 우박의 재앙은 또 특별히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재앙입니까? 애굽에 대한 재앙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반드시 오심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뭘 선언할 겁니까? 전쟁과 심판을 선언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케 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이 그림은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미리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2달 전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들려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게임을 재방송으로 다시 볼 때 조마조마해요? 안심을 하고 봐요? 안심을 하고 보죠? 예. 어제 같은 경기는 정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세상에 14대 2가 뭡니까? 올림픽 금메달 팀이. 예. 근데 이제 초반에 그렇게 한번 맞는 게 약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 팀이 계속 잘해야 되겠죠.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그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또 힘이 나고. 왜 저도 그냥 4대2 정도로 치면은 올림픽 금메달 팀 체면이나 있는데 거기다 일자가 더 붙어가지고 골드 게임 패를 당했으니 난 그 이치론가 삼치론가 그 친구 때문에 자,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올림픽 구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좋은 것만 기억합시다. 그거를 그 마지막 일본전하고 쿠바전을 재경기로 지금 우리가 봐요. 네? 그러면 저거 어떡하나 이러고 봐요.
제가 그때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는 제가 그때 뭐라고 못된 소리를 했는가 하면 코딱지 후비면서 본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여유와 안정과 안심을 가지고 경기를 관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그렇게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이거를 인간들이 이해가 되도록 시간이라는 과정에서 풀어갈 뿐이에요. 근데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곧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닐 뿐더러 지금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최종적 너희의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이겨놓은 승리를 테이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매달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 현장이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현장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딜 봐요? 현실을 봐요. 여기서 이미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이미 승리를 해놓으시고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다 하셨어요? 십자가에다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도착한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던 권세 잡은 자들이. 자,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전부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까?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까?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물론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의 의미는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특별히 이게 중학교 학생들 클래스는 거의 무개념 상태 아니에요. 애들이 전부 다. 중학교 아이들은. 진짜 중학교 애들은 이제 개념이 없어요. 걔들 보면. 예. 그럼 막 도시락 까먹고 지들끼리 막 백목 던지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내용도 들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지들끼리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떠들고. 자, 조용. 자, 수업하자. 국어책 다들 내라. 근데 애들이 대본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뭐 반찬 냄새 풍풍 풍기고 그래요. 선생님 말빨이 잘 안 맥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뭐예요? 좀 조용! 그리고 어딜 때려요? 어딜 때려요? 탁자를 때려요. 탁자. 이 교탁. 여길 때려요. 조용. 그럼 얘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떠들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생물이 뭘 알아요? 근데 여길 쳐요. 조용.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서 학생들이
선생님 좀 화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도시락 뚜껑 덮고 자세히 앉아서 영어책 펴고, 국어책 시간인데 영어책 펴고 이제 검색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에 이 자연계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종말의 사인으로 주시는가 하면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쪽에도 물론 초점이 있겠지만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고 매일 흔들거리는 집에 여러분 거기 투자하고 살겠어요? 빨리 이사갈 생각해야지.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신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라.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것을 아주 비슷한 그림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다 같이 여세요. 스가랴서 13장 8절 13장 8절 이 스가랴서도 묵시문학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조금 찾기가 까다롭죠? 예. 말락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마 스가랴서를 처음 열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8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팔라닥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다 찾으셨어요? 예. 자,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남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뭡니까? 그런 자연계의 황폐와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결국 이중적으로 믿는 남은 자들에게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주목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이 그 온도의 차이 때문에 기후가 바뀌고 거기에 따른 자연계가 무질서해지고 파괴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류에게 지금 부메랑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첫째 인간의 죄성이 결과예요.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소득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다시 인류들에게 되물려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금같이 은같이 스스로를 연단시켜 경계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풀무불 같은 세계 공황 속에 이 역사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은 없어요. 그건 세상 주관자들이 받을 심판이에요. 이미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 승리자이신 예수께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을 걸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남겨진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경계를 삼는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